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6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재채기를 통해서 살아난 한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 더러운 것들을 토해냅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본문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기적인데, 엘리사는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생도의 여인을, 그 가정을 기름병을 통해서 살린 이후에 수넴으로 갔을 때에 이 수넴의 여인과 그 가정이 엘리사를 위하여 집을 짓고 침대와 책상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일에 감사해서 엘리사가 그를 도울 일이 무엇이 있는가 했더니 게하시가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돌이 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얻은 그 아들이 그만 어느 정도 자라다가 아빠와 함께 밭에 일하던 중 머리야 하고 쓰러졌고, 그 아버지는 빨리 엄마에게 데려다 주어라,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는 그로 엄마 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죽은 그 아들을 자기의 방이 아닌 엘리사가 늘 사용했던 그 방에 누이고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나는, 재채기 7번을 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수넴에 왔고 그 수넴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입을, 죽은 시체의 입에, 눈을 그 눈에, 그리고 자기 손을 그 죽은 시체의 손에 포개었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차차 따뜻해질 때에 이리저리 그 방을 서성이다가 다시 한번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 재채기를 7번 하고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오늘 기적을 비롯해서 23번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은 오늘 여기 한 곳뿐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엘리사의 믿음을 통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바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 안에 모두를 다 보내고 죽은 아이와 자기만이 있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집중을 하기 위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과 기도와 기다림과 집중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는 아이의 어머니를 불렀고 살아난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이 여인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성경에 이런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데 재채기를 7번 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죽게 되었는가?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밭에 갔을 때 그 도중에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4장 19절,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리고 쓰러집니다. 웬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고나 사건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이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체의학 전문가인 박동원 박사는 재채기란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가면 거부감으로 토해내리는 시도라 그렇게 재채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내보내기 어려우니까 강력한 숨쉬기로 토하여 내려고 하는 표현이 재채기라는 말입니다. 이 재채기는 3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첫째는 이물질을 보내려는 시도, 둘째는 보통 숨으로는 안 되니까 강력하게 폭풍 같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이물질이 나갈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7가지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몸속에서 밖으로 토해낼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식구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는 혈기였습니다. 가문마다 못된 것들이 흐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대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나로 인해 끊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입니다. 축복은 10대까지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내 가문에 내리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흐르는 가문이 있고 가문과 단명이 흐르는 가문도 있습니다. 정신병과 자살이 흐르고 도둑질이 흐르는 가문이 있습니다. 혈기가 흐르고 거짓말이 흐르고 음란이 흐르는 가문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흐르는 것이 혈기의 가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우리 후손들이 나 때에 완전히 혈기나 이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내 가정 가문이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의대 개념교수는 혈기를 부리며 화를 낼 때에 인체에 벌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위와 창자로부터 심장 근육 중추신경으로 옮겨간다. 소화작용이 멈추고 간에 비축되어 있던 당이 배출이 된다. 혈기를 내면 육신과 정신이 병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혈기를 부리면 남에게 손해가 아니라 혈기를 부리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손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가 슬픔일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시편 90편 10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7,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40년 이상을 객지 생활을 하면서 몸에 뱉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였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나그네 생활 40년을 하면 참을성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였기에 참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렇게 객지에서 참다 보니 그 생활이 풍족하여졌습니다. 짐승이 많아져서 목초 때문에 그들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이 많은데 목초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조카가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어린 조카로서 상당히 건방졌던 것 같습니다. 어른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그에게 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먼저 선택을 삼촌에게 맡겨야 했음에도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이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때 당연히 삼촌이 먼저 하시죠가 아니라 당연한 듯 롯은 지금 당장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음란의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롯은 빈손으로 나와서 아브라함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평생을 얻어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혈기를 재채기를 통해 토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평안의 은혜가 나와 우리의 가문에 흐르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울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극심한 우울증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한두 번이었던가요?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그럴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80%가 알게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증세의 사람들을 우울 증세라고 말합니다. 첫째, 인생에 사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짜증나는 순간이 잦고 항상 안절부절하며 공연히 불안하고, 셋째, 남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넷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간과 날짜,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다섯, 남의 이름을 자주 잃어버리면서 최근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여섯 번째,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할 뿐 아니라 몹시 의심이 많아서 남을 믿지 않고 지나치게 공격적이 된다. 여덟,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폭발할 것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쾌활하였다 불쾌하였다 하는 순간이 잦고, 열, 사소한 일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너그러운 말보다는 상처나는 말을 많이 하고, 열하나, 자물쇠를 잠그고도 안 잠근 것 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고, 12번째, 자신을 만만하게 보다가도 금방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만사가 귀찮아지고 무슨 일인지 하기가 싫고 우울증이 심하여지면 자살 심리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역사상 위대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극심한 우울증을 이겨낸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세에 민족혁명을 일으키려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울증 속에 미디안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울증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시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삶을 살 수 있었고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힌 채 4년의 백악관 생활을 청산하고 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가 다시 한번 그 우울증을 이겨내고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집이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집을 고쳐주면서 그 후에는 퇴임한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안에 우울증이 있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토하여내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근심입니다.
근심은 많은 사람들을 파열로 몰고 갑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기인 위에도 근심이 생긴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내장도 근심하게 된답니다. 근심은 근심하는 그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라고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바보와 같은 자가 아니라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하려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넷째, 열등감입니다. 사람마다 알게 모르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열등감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킵니다. 그 유명한 카니발 장군 초상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카니발 장군은 초상화가를 불러다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제 초상화 완성이 되어서 카니발 장군의 손에 자신의 초상화가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초상화를 보는 순간 그 화가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카니발 장군은 외눈백이었던 모양입니다. 한눈밖에는 볼 수가 없는 외눈백이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려주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늘 하나밖에 없는 그 눈 때문에 우울감이 있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사실 그대로를 그렸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후 열을 불문하고 화가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 후에 다시 한번 다른 초상화가를 불렀습니다. 그 초상화가는 첫 번째 그렸던 그 초상화가가 사실대로 그려서 죽음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카니발 장군의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옆모습은 눈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없는 그 눈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손에 든 카니발 장군은 그 화가에게 큰 상급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고 그 열등감을 건드리면 아파합니다. 죽일 정도로 아파하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내게 열쇠로 주신 그 열등감을 통하여 더 크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심리학자였던 홀메스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트레스는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 상태를 불안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병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반대인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을 가리켜 스트레스의 화약고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스트레스가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타면 무리하여 고장이 납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는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언의 살인자입니다.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가랑비입니다. 이슬비입니다. 보슬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가랑비 어쩌듯이 이슬비인 줄 알고 맞았는데 조금 후에 속옷까지 촉촉하게 적셔버리고 말더라는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병이 깊어지고 어느덧 돌이킬 수 없는 병 문턱까지 옵니다. 아차 하는 그 순간은 이미 늦은 때가 될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에 징조가 있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면과 위장장애가 있고 두통 등 신체 장애가 있을 때 스트레스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설사를 자주 하고 위가 아프고 배가 더부룩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죽을 것만 같아서 병원에 갑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병명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사들이 내린 병이 뭔가요?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무언의 살인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별명은 인생의 양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반찬에 양념이 없으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먹기가 팍팍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는 삶의 양념이어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떤 일은 삶의 비타민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적당한 스트레스는 행복의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의학자였던 요크스는 스트레스는 각성제 역할을 하여주며 기억력이나 사고력 그리고 인지력을 높여주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재채기를 통하여 토하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 안의 스트레스는 얼마든지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기이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쌓이거든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토해낼 때 하나님은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더 기이한 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실패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이 땅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패의 쓰디쓴 경험과 그 잔을 마신 자였습니다. 그러나 재채기를 통해서 그 실패 쓰디쓴 자를 토해내고 다시 시작하였더니 성공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다음 일을 못한다면 진짜 그는 실패자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식을 재채기를 통하여 몰아내야 합니다. 토해내야 합니다. 어느 슈퍼마켓에 불이 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는데 불이 그만 벽 하나 남겨놓고는 다 타버렸습니다. 동네 그를 알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 집은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잿더미 위에 조그만 탁자를 올려놓고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그 옆에 도와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 작지만 물건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짧은 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는 자입니다. 오뚜기처럼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째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재물욕이나 명예욕, 식욕, 색욕, 수면욕은 인간의 5대 욕구라고 말을 합니다. 욕심을 가지면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그 욕심은 결국 욕구 불만을 통해 병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한 여인은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습니다. 꾸며도 자기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구 불만에 가득했던 그녀는 자기의 집을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2천만 개 이상의 알약 수면제가 팔린다라고 말합니다. 욕구 불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약을 통하여 잠자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 25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은 건강의 적입니다. 욕심도 재채기를 통하여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은, 죽은 아들은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재채기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혈기였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근심과 열등감이었습니다. 스트레스요, 실패요, 욕심이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토하여 냅시다. 누구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낼 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안에 복된 자로 남기 위해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더럽고 추악한 그 저주들을 내 대해서 끊어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토하여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를 통하여 끊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온 인류 위에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죽었던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우울증과 근심과 열등감, 스트레스와 실패, 욕심을 모두 토하여 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더럽고 추악한 저주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 우리 자손과 후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